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회복에 관한 것들을 수없이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또 알고 있는 내용이면서도 이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신앙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죄가 막고 있으니까, 죄가 원인이니까 죄를 해결해야 된다.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이죠. 이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이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과연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나와서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받게 되어진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 제사 제도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 짐승,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누구든 다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의 간단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왜 예수를 붙잡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생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식으로 하겠구나. 본문만 보고 제목만 봐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설교 방향은 이렇겠구나.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히 설교자들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길이 있겠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또는 메시아이시다. 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또는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에서만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서들과는 매우 독특한 그런 어떤 내용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이 유일하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다른 책들은 누가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 히브리서 안에는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삶이나 그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쉬울 텐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1시간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이 히브리서를 하나하나 낱낱이 또 파헤치는 그런 강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때를 기약하면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내용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애 속에서 한 번도 제사장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에 따라서 그렇게 제사장이었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성경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라틴어 성경에서는 교량을 세우는 자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세우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구약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구약시대처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겨워하는데 매일같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그 구약 제사 제도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심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 없이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비교적 쉽게 누구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아픔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거창하게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대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대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제사장이 누구이겠습니까? 백성들의 아픔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곧 좋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 아픔을, 고통을,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이렇게 히브리서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의 특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제사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곧 대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튼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도 하고 사람께 속한 일을 하기도 하는 것이 곧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것들을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는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지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구약의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5장 이하로부터 이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뛰어나고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도 죄인입니다. 그들도 사람이니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그들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뭘 하느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 사람하고 다른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시지만 아론의 제사장과는 분명히 차별된 다른 그런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존재들입니다. 아무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중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누구를 통하여서 세워집니까? 바로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반드시 구약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리할 수 있었는데, 인간이 왜 아론 자손만 대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심판을 당한 사건들이 구약에 몇 번 등장하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족속 가운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라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아론만 대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은 레위 지파 아니냐? 그래서 대신 제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3장이나 역대하 26장에 보면 사울 왕과 우시야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니까 내가 제사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이 될 만한 충분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자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중에서 돼야 된다.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비록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안 먹으면 배가 고프셨을 것이고 안 자면 피곤하셨을 것이고 아픈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33년 동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왔던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 33년에 그것을 의미할 때에 이제 육체에 계실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잉태케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아픔을 겪으시게 됩니다. 7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갈갈이 찢겨지는 그 아픔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웠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감히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생각을 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배우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모르는 것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가운데 30년은 육체를 위한 삶이었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셨는데
그 3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사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 줄을 알지만, 피하고 싶은 것인 줄을 알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8절을 9절과 연결시켜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8절 9절을 보면 순종을 통해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지 않았는데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심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지금 해결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처럼 날마다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벽이 허물어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